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청년부에서 특별히 준비한 어색한 특송 너무나 좋았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고요. 예, 뒤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많이 힘을 얻네요.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할 때 우리 청년들과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모임이 있고 모임 가운데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고 가는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대화의 주제가 혹시 아들에 대한이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했어 하면서 그래 하면서 잘 됐다 하면서 그런데 옆에 있는 딸도 우리 시집 가기로 됐어 함께 너무 잘 됐다 하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분위기가 이렇지는 않아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또 보면은 그 다음 보면 누가 한턱 쏘겠다 하고 정말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의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또 마음에 소원하는 바, 또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이 사는 아파트가 25평인데 내년에는 한 50평 되는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은 조그마한 차를 타고 있지만 그래도 좀 내년에는 좀 대형 차를 좀 탔으면 좋겠어. 쟤만 타락했습니까? 저만 죄인입니까? 맞죠. 마음에 소는 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격려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니 그 통장에 한 10억 있는데 그 10억 내한테 좀 줄 수 있나? 아니면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명의를 나한테 좀 바꿔주면 어떻겠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지금 좀 싸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맞죠? 네가 나를 가지고 있는 걸 달라고 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건데 왜 그걸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내가 나의 물건을 빼앗기거든지 아니면 나의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훼손이 되면 그 모임 자체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경남 김해에 억수로 맛있는 고깃집이 생겼습니다. 경남 김해시 대통동 72-3번지 316이라는 고깃집이 생겼어요. 그 사장님 성함이 최원수라고 합니다. 약속한 대로 나갈 때 5만 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 형제한테 가가지고 개업한 지 한 10일도 안 됐는데 원수야 그 고깃집 나한테 줘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수 형제 인상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게에 대한 소유와 권리는 우리 원수 형제한테 있는데 내가 달라 하면 우리 원수 형제가 권리를 뺏기는 것이죠. 그러면 권리가 무엇일까요? 한번 자막 볼까요?
예, 권리 보겠습니다. 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근세 근자에 일월 일자를 씁니다. 법에 의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 인정되는 활동의 범위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또 그리고 마땅히 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기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던질 포자에 버릴 기자를 씁니다.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둬 버림을 포기라고 합니다. 권리와 포기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권리 포기란 뭘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해라라고 말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이 시대의 가치는, 세대의 가치는 뭡니까? 뭔가를 많이 쌓고 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시대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자기의 주권을 넘긴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넘긴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단어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주도권을 주님께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경험, 그리고 지식, 그리고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오로지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계속 쌓고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건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이야기하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를 부인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스펙을 쌓고 그리고 뭔가를 가지라고 설명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 권리 포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에 영향을 주는지 축복의 말씀인지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했는데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난 사람입니까? 예,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틀리니까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예, 여러분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한 몇 분 정도는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답은 죽은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표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띄워주실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죽었다고 나옵니까? 살았다고 나옵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자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없습니다. 뭔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간에 묻을 때 그냥 묻지 않습니다. 옷을 입힙니다. 어떤 옷입니까? 수의라는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다 아는 것처럼 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질 수가 없는데요.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질 수 없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인데 지금 분위기가 거의 입감 예배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하게 하면 발인 예배가 될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죽은 자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보면 축복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은, 사망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또 동일하게 뭔가를 소유할 수 없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또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말씀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수조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니라. 아멘.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종, 노예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 문화의 노예 제도를 보면은 이 종들은 6년 동안 일하면 7년 때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이 7년이 되었어요.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유물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전을 사랑하고 그의 처를 사랑해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사는 순간, 노예로 사는 순간 권리나 소유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표정이 아까는 나를 지기더만은 이제는 그저 노예를 끌고 간다는 분위기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식의 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흠없는 양을 주로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그 양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리게 되면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양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는 그 양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어찌 됩니까? 그 주인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누구에게 드리랍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나의 몸을, 여기서 나의 몸이라는 것은 육체의 몸을 의미하기보다는 나의 삶, 나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나의 전인격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어찌 됩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에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소유와 권리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내가 우리 아내에게 여보라고 부르면 나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에 내가 아줌마 부르면 나는 옆집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부르면 나는 그분이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이 됩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은 어떠한 종의 개념입니까? 출애굽기 21장 5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자유인이 그냥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상전을 사랑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라는 개념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일반인이 되어서 종이 아닌 일반인이 되어서 소유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나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예배는 뭐냐면 spiritual worship이 아니고 reasonable worship이라 해가지고 당연한 예배다, 마땅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노예로 살아가고 일꾼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그 근거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종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씁쓸하게 대답하네요. 가장 슬픈 아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가 권리 포기라고 말을 하면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를 뺏기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란 글씨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두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권리에 의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권리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때는 비록 내가 소유가 없고 권리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 포기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그 대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순적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믿는 눈치인데 제가 한 인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웠을까요? 이 시대는 그렇게 치안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떠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도 없고 이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지만은 그 개념이 안 들어온 상태였어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 떠나게 돼서 시절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결혼한 사라에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자기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구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종을 세워서 내가 우리의 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니까 자기한테 자식이 안 나니까 종을 가지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건데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고 약속한 것처럼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을 봐라. 저 별만큼 너를 상속자로 통해서 민족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라는 자손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시는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과 비전에 대한 소망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나의 후손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갈등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근데 그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하면서 누구를 준비합니까?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락과 부데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지금 리브가가 나오고 있어요. 리브가는 누굽니까?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소유와 너의 권리가 되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쳤어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에 있는 소유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건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건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의 재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부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양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시고 소유물을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9월 27일 날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갔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들어갔다가 2009년도 2월 16일 날 수료를 했는데, 제가 그때 모든 직장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은 직장을 가라, 예를 들어서 신학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안 하고 뜬금없이 두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순종이란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을 때 제가 2009년도 3월 30일 날 첫 번째 전신마비가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5개월이나 시간을 동안 재정을 투과하고 시간을 투과하고 38살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훈련을 받았는데 결과가 이 전신마비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래 말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8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전신마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전신마비가 왔을 때는 피의 수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심장 쇼크가 와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그때 포항에 있을 때인데, 포항 설림병원에 갔을 때만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닙니까? 원래 다 죽어서 들어오는데 살아서 들어왔네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신마비가 두 번 와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한 거는 뭐였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래 나한테 할 수 있느냐? 너무 분이 올라가 집에 있을 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전신마비 갔을 때 제가 하루에 밖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됐었습니다. 의사가 집에서 실했는데 내가 몸을 올리겠다고 30분 동안 산책을 하고 들어왔는데 입에 구내염이 다 퍼지고 11시에 잤는데 오후 5시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2011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포항을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항을 갔습니다. 몸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4월 30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9시 반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심한 감기 몸살을 하며 몸이 몽둥이를 때려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팠어요. 첫 번째 사역이 뭐였느냐 하면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책자를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책자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철령아, 너가 앞에 있는 북부 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 가서 소리쳐 외쳐라.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외쳐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자국을 뗐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몸이 안 좋았으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나한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북부 해수욕장에서 3달 동안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외쳤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0년도에는 무슬림 기도 책자가 200건 정도 팔렸는데 외치면서부터 책자 판매가 1000건, 1500건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간사님, 포항에 단비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강의를 한번 해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고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 하면은 포항 단비교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45살 때 신학을 했어요. 몸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신학을 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나를 어느 교회에서 부르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북부 해수욕장 가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외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신학해서 갈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인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노후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일 수도 있고 우리 청년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창원교회 가운데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직접 증명해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있고 순정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양을 치러가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은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된 현상인지 보러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군대를 주고 병력을 줘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스펙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신을 벗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누굽니까? 권리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부르고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너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너는 그 땅을 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 나의 음성만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고 그 땅을 밟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들 모든 걸 내려놓게 하셨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애굽 땅에서 도망 나오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패배감이 있었고 좌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화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100주년, 새로운 100주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믿음의 100주년을 살아오신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새로운 100주년이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원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새로운 100주년이라는 비전을 주고 계세요.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비전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창원교회에 새로운 100주년이라는 비전을 우리 성도님과 청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믿음의 100주년을 통해서 해왔던 우리의 경험, 우리가 쌓아놓았던 것,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 되었던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을 벗으시겠습니까? 신을 벗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외치겠습니다. 신을 벗으시겠습니까? 그 신을 벗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나의 소유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원교회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해 볼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뗄 때에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창원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